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이 어려운 날씨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는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할 때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뒤에서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를 총 4번을 하고 주일까지 한 5번을 하니까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막 여러분들이 고함을 치면서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 안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주제가 단순하게 수련회 한 번을 지나가는 그런 스쳐가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잊지 못할 중요한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집회를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피시면서 성경 봐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네, 말씀이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수련회 전체 주제가 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개회회 때 나누었습니다. 개회회 때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해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단순하게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곳에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할 때에 그 전파되는 곳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참 이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겠고, 무언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강제로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언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유일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과 다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커플이었어요.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이제 신랑이 되는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초대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팔아가지고 그냥 니 거 내 거 할 것 없이 막 돌려쓰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막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자기 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자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혹시 사입이나 이단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곳이길래 초대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코로나 동안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우리 이제 토요일에 한 번씩 모여 치는 것처럼 가볍게 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코치도 받으면서 그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와, 이 동호회가 아주 놀랍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모이는데, 이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배드민턴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은 이후에 거의 밤 11시, 밤 12시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집주인이 다 치우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호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회비도 안 받아요. 내가 스스로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나누고, 심지어는요 이 동호회에서 막 배드민턴 채, 신발, 뭐 셔틀콕 이런 아이템들도 무료로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라는 것이 배드민턴 동호회보다도 못한 모임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교회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띠 하고 다니면 저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명동에 가도요 그런 띠 두는 사람 많았고요,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았고, 확성기로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문화를 모르냐, 그렇게 하면 더 예수님 안 믿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마다 외치는 방법은 다르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 어떤 표시인지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 피오스 뭐죠?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약자를 가지고 차에 뒤에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이투스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운전 함부로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교회 갈 때 옆에 성경책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뭐 핸드폰만 있어서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뭐 두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성경책 뭐 팔짱 끼고 또 교회 갈 때 정장을 보통 남자들은 많이 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표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안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요즘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저는 교인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표시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수련회 왔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시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식기도, 그렇죠. 맞아요. 식기도 할 때. 여러분, 식기도 하시나요? 네. 식기도 대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깜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식기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큐티남처럼 유튜브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신우회를 조직해서 직장이나 캠퍼스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 모임에서 그 모임을 조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나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요, 명동 한복판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표지를 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었고 기독교의 인식과 평가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잘 몰라도, 말씀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 잘 몰라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교회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가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본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어지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대되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냐? 어찌 뭐뭐하리요,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되리요. 어찌 뭐뭐하리요, 이게 뭡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빛 아니면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념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찌 세상과 다르지가 않느냐,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너희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우상을 따라가며 믿지 않는 자와 우상을 섬기며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을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 그래도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직장에서 조금 빛을 봐야죠. 제가 캠퍼스 들어갔으니까 학교 졸업해서 좀 그래도 괜찮은 좀 안정적인 삶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제가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 지금 이제 직장 그만둬. 너 안 믿는 불신 사람들 친구들 다 관계 다 끊어. 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려.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교회로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불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벨리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장면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 지금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멍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멍에가 어떤 겁니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멍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소의 이 목과 몸통 중간에 이 멍에를 올리고요. 이 목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쟁기 같은 것을 달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뒤에서 이 소를 조정하면서 밭을 가는 거죠. 밭이 아주 넓기 때문에 밭을 효율적으로 잘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렬로 같은 방향으로 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소가 옆에 있는 소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그리고 걸음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이 소 두 마리의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한 손은 앞으로 가는데 한 손은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밭이 제대로 갈리겠어요? 밑둘 대각선으로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치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지고 갈 때 맞지 않는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담은 그냥 흘려 넘길 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중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친구를 가려서 사귈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 얘기할 때 친구 가려서 사귀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친구를 가려서 사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멍에를, 삶의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이 길 가운데 내 옆에서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아끼는 청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들하고 믿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밭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속도를 맞춰야죠.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이 멍에를 지고 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간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힘들어요. 한 마리 소가 지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소 같이 씌워주는 겁니다. 속도 맞춰야죠. 한 마리의 소가 걸음이 좀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도 조금 더 빨리 걸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 소가 때때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눈을 돌리면서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럼 또 다른 한 마리 소가 그 길을 다시 원래의 길대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와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라고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지만 저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믿음의 길에 나 혼자 있는 건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과 불안함과 염려가 내 안에 막 찾아닥치는데 그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한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내 옆에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조금 더 먼저 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뒤쳐졌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함께 가는 건데 조금 먼저 가면 어떻고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두 가지 두 소가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다. 결국에 내 인생이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법, 어둠, 우상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15절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죠.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벨리알? 벨리알 혹시 30대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게임에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전에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디아블로에서 7개의 이 악당이 나오는데 마귀가 나오는데 이 7명의 악당과 마귀 중에서 최고 보스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 어떤 그런 보스였냐면 사람들을 어둠과 불법으로 인도하는 기만의 신, 기만한다. 기만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그 어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최고 단계의 보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벨리알은 우리를 기만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초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염려가 있구나, 불안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벨리알이 인도하는 길인 거죠.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자꾸만 그 벨리알이 우리를 그 기만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인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평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잠시나마 한번 빨리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큽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큽니까? 슬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답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는 뭘까요? 뭔가 멍에는 무거운 것 같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짓누르는 무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소에게 멍에가 뭐겠어요? 그냥 밭을 가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짊어져야 할 멍에는 이 세상의 멍에와도 다릅니다. 세상의 멍에는 성공과 기쁨과 자기 만족에 대한 멍에이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는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멍에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쉼이 일어나고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지독한 세상 운동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아니라 당장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그 평안을 내게 보장하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멍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이 멍에를 지고 가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쉽고 가볍다. 이 소에게 멍에는 결코 쉬운 그런 멍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 포기와 희생,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결코 가볍지 않던데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멍에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 멍에가 가볍고 왜 이 짐이 가볍냐? 왜 이 멍에를 쉽게 멜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메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는 척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껴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혹시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기들하고 기합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아주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동기들하고 얼차려를 막 군대 가면 잘 해도 시키고 못해도 시키고 그냥 시켜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앉으면서 정신을 일어서면 차리자 하는데 앉을 때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리가 알아서 펴져요 그냥 제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서면 일어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익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복음을 지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련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원투원하고 조모임 하다가 밥 먹다가 레크레이션 하다가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가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것, 이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함께 이 멍에 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대지가 끝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땄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행한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사이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 얘에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고민이 있나, 어떤 생각이 있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아서 모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필요해서 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사시는 거구나. 함께 머무는 거구나. 그리고 함께 머물면서 두루두루 걸어다니면서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깊이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에게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고 거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일단 뭐가 되어 있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뒤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 말은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야.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데, 나는 너희를 함부로 다루거나 너희를 거칠게 다루거나 너희를 폭력적으로 다루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살펴보고 있는 그런 따뜻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과 같아요. 바벨론 제국, 이집트와 같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죽음이 거하는, 죽음이 역사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거쳐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행전은 처음 이 교회가 태동되고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출애굽기에 교회가 나왔네요.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절망이 머무는 그런 죽음의 땅이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체험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여러분의 교회든 창립 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 거쳐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 12월에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저는요. 딱 한 주 대면 예배 드렸는데 마스크 끼고 이렇게 대면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비대면 예배 연락했는데 저 목소리도 몰라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이야기해도 네, 그냥 요즘에 좀 힘들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믿어야죠. 그래야 살아나니까.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지체를 신방을 하다가 그 지체가 이제 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지체였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생각을 했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지체하고 어떻게 지내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를 다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게임 끈 지 좀 오래됐거든요. 20대 때 게임을 좀 많이 했지만 저도 뭐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타일래프트, 뭐 피파 온라인 이런 거 잘 합니다. 뭐 도전하시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최신 게임이라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게임 잘 모르시고 또 경건하셔서 성경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요. 슝 떨어지는데 낙하산을 딱 펴고 어떤 지점에 도착을 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주어요. 파밍이라고 하는데 막 가방에다가 뭐 총도 넣고 헬멧도 넣고 뭐 신발도 넣고 신고 다니면서 막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의 룰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하는 지역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구역이 생존 구역이었는데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구역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등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치킨을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치킨을 먹게 되냐? 이 생존 구역 안에 머무는 사람이 치킨을 먹게 됩니다. 1등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체와 친해지려고 핸드폰에다가 모바일 밴드를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한번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역 안에 내가 들어가야 사는구나. 이 게임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이 목회자들하고 교육자들을 만나면은 맨날 성경 공감하고 약간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게임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스갯소리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가 싶지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치열한 세상, 서로가 서로를 쏘아 죽이고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챙기고 내가 무언가를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배틀그라운드 아니에요? 전쟁이 난무하는 이 땅. 근데 그 땅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너희도 세상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멍에를 쥐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챙겨서 그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쏘아 죽이면서 죽임으로 너희 생명을 차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믿음의 땅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돌아오세요. 출애굽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하고 좀 친밀한 관계가 아니신 분은 이 표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제가 20살 초반 때까지도 아버지와 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다 그렇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될 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민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위로가 됩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돼도 정말 위로가 되지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언제 절망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옆에 털어놓을 사람 한 명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털어놓으면 내가 너의 그 고민과 아픔을 듣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다시금 살려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 언덕의 마른 뼈들,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뭐냐면 이미 죽어서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죽은 뼈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 그것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은 다음에 이 뼈들이 연결되더니 나중에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한 모습을 이루고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 죽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마른 뼈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회복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다스림과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른 뼈를,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다시금 활력 있게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본문 마지막을 읽는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뜻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아멘. 자 여러분 7장 1절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겁니까? 결론 지을 때 쓰는 거죠. 앞에 나왔던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총 결론이 7장 1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제는 뭐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뭐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로 내 인생의 롤 모델. 정말 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육자로서 정말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런 사역자처럼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싶다. 멋진 사역이라는 것이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교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나도 정말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앞에 나가서 사진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은 엄청 굴뚝 같은데 가서 그래도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사님이 빨리 가서 찍어라 그래서 이제 다 찍었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지만 그분의 어떤 아우라,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카리스마,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존엄함 앞에서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나는 그분의 백성인데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법과 계획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결코 감정에서 끝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경외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데 이 거룩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됨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7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불법, 우상, 벨리알, 어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죠. 이런 것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서 벗어나서 분리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과 믿음의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갈 때 그것이 그냥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삶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은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고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상과 구별하고 내가 그 마음과 그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 이후에 성화, 거룩함의 이룸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죄짓기를 반복하고 회개했다가 다시 울고불고 회개했다가 다시 또 죄짓고 이러한 인생의 반복 속에서 그것이 절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있다 보면 어때요? 이 거룩함이 사라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약함과 제약과 그런 연약한 모습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공동체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별됨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내가 더 거룩하고 붙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사역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지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명예를 함께 지고 가면서 야,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야, 그래도 여기 떠나면 안 되잖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큼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수많은 청년들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고민들과 염려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멍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데를 누리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는 여러분 존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교회가 되어라, 아니 이미 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서